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개역성경 내용으로 읽어드리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과거 완료죠. 있었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과거 있었다. 과거 분사네요. 능동통.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있은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내용은 성경이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이 말을 근거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보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걸 봐서는 구약에 대해서 바울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것으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 복이요, 이 복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성경 안에서 복 그러면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뭐 이런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는 것으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 모든 민족이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통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복, 생명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또 이방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것을 말해요. 그것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것을 말해요. 생명을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말할 때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약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한 옛 생명은 죽고 예수 생명을 산 그 생명 둘 다를 말해요. 여러분, 옛 생명이 죽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논증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을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바울처럼 유대인들일지라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구약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약도 물론 잘 이해할 수 있고요.
피가 심장에서 뛰는 사람의 몸속에 사람의 몸속에서 움직이면 그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심장이 멈추면 그는 죽은 육체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의 생명은 이같이 미안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생명은 성경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그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피와 똑같은 거죠. 피를 믿는 거야.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는 생명이 없어요.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혼을 이야기해요. 영을 이야기해요. 영. 혼은 생각이니까 영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논리가 갑자기 껑충 뛰어오르는 거죠. 논리가. 이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요 믿음이 뭔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죽고 산 믿음이에요. 아직 그런데 결과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믿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됩니다.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았다는 좀 말이 이상하죠? 이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단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 현재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현재 죽지 않았어요. 또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고 믿어야 믿는 거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증가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에게 가장 악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가장 선한 것은 뭐겠어요? 자기가 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자기가 산 것에 대해서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십자가와 대속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십자가 그러면 잘못 십자가의 대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다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 못 알아듣잖아요. 미안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확신에 대하여 그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고 있다. 진리에 대한 이 확신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다 같은 단어를 써요. 요 확신에 대한 요 믿음이라고 가르쳐졌죠. 피스토스는 믿음인데 이것이 확신이란 말도 같이 써요. 근데 제가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조금 믿음은 조금 사람들이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해야지 조금 강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했어요. 그 성경에 약속해 두었어요.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며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직접적인 후사가 없어지는데도 그죠? 이삭이 없어져요. 죽이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행위에 있지만 여러분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행위 이전의 생각이 믿음이잖아요. 행위 이전의 생각이.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행위죠. 행위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의한 거예요. 믿음이 행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행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 이전의 생각이니까. 행위 이전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곧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믿음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믿었어요. 이 행동 이전에 내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만 갖고 있어요. 이게 죽은 믿음이지.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어때요? 생각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믿음의 결과론적인 거죠. 믿음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 후 결과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만 갖고 있는 것과는 아니에요. 죽이려고 진정적으로 행동한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너무 열을 내가지고. 미안합니다. 천천히 다시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그리고 그 정의의 그리고 그 과정 믿음 행동 이전의 생각 있죠. 행동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의 잘잘못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순종했으니까 의롭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낸 건데 이 행동으로 드러낸 건 행동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행동 이전에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행동은요 같이 가요. 어떤 사람 우리가 믿음과 행동은 동전은 양면이다 이렇게도 가능하잖아요. 한 동전 하나예요. 그 믿음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결과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같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정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있을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있을 그 믿음요.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요. 그걸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이 설명하는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들만 적용되는 말이냐? 아니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같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그 생명의 소식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였고 이 소식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소식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 전폐되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그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와 같은 진리를 알면서도 육체를 입고 살기에 그 육체를 의식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육체를 의식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영적인,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식이 약해져 버려. 요거 이해하시죠? 육체를 의식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의식하는 것이 약해져 순간순간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육체가 순간순간 살아나는 걸 말해요. 이런 부분은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 고백을 해야 한단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과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기중심이 살아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싸움에서 늘 자기중심을 이기고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싸움에서 늘 그 자기 중심에서 지고 맙니다. 내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믿음요. 여러분요. 내 믿음이 그 싸움에서 늘 자기 중심에게 지고 말아요. 이겨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늘 내 중심을 죽이는 고백을 하고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앞에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신이 죽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았다면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믿음,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믿음,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며 이 성령 충만 받은 자체가 뭐냐면 내가 죽었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요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중심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뜻과 의지와 가치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가치를 이기고 자기의 뜻과 의지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죠. 자기 중심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만약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는 자기의 가치와 의지와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가치로 살게 되는 거죠. 어렵잖아요. 의지가 뭐고 가치가 뭐고 이런 게 잘 어렵잖아요. 뜻이 뭐고 잘 모를 수 있죠. 간단하게 진실하게 살면 돼요. 진실하게. 거짓 없는 진실하게 살면 돼요. 진실한 사랑으로 살게 되면요. 이 성김으로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을 이루게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증거해요. 앞에서 설명했던처럼 바울은 성경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살아나는 자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려운 선교 활동에서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핍박에서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거 견디게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이 가득 차다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이거.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리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름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방인들의 믿음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진실이 이방인 모든 사람의 진실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 진실은 마음의 진실이에요. 진실. 아브라함의 진실한 마음이 이방인 모든 사람의 진실한 마음에 그 마음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다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요. 율법을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 일을 행해야 한다고. 이게 바울이 지금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다시 정리해 주는 거죠. 아멘. 8절 내용은요. 그러므로 그 성경이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확신에 대하여 그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게 되었다. 복음을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이방인들이. 여기 내가 아브라함을 말해요. 너 안에서 2인칭이잖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